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49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49면에 기록된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이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19세기 남아프리카의 성자로 불리웠던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께서 The Believer's Secret of the Master's Indwelling 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나를 허물고 주님을 세우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었는데, 그 책에서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간략하게 4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 둘째, 죄에서 해방되는 기쁨. 셋째, 성도들을 사랑하는 기쁨. 넷째,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기쁨.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영적 기쁨, 신비로운 기쁨은 성령의 사람만이 알고 누리는 기쁨입니다. 나는 이런 기쁨을 알고 누리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 받은 사람을 일컫는 것입니다. 오랜 동안 교회 다녔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고,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 안에 계셔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영적 기쁨을 알고 누리게 하십니다. 나는 그러한 체험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야만 가능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항상 기뻐하며 깨어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19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고 성령께 의존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을 소멸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도 없고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곧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존재와 역사가 실제인 것처럼 같은 방식으로 사탄의 존재와 역사도 실제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탄이 성령의 존재와 역사와 능력을 왜곡시키고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너무나 쉽게 발견합니다. 스스로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성령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성령께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뭐가 한참 잘못된 거예요. 심지어 교회도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는데 성령의 능력보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과 프로그램을 더 의존하고 하나님의 복음보다 인간의 지식을 더 가까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한 도둑이 빈집털이 전문가인데 빈집만 털다가 경찰서에 잡혀왔대요. 경찰이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신통하게 빈집만 터느냐? 빈집인지 어떻게 아느냐? 이 도둑이 태연하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거 간단합니다. 초인벨 눌러보면 알죠. 벨을 눌러보면 알 거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령을 받았는지 아닌지는 서로 신앙적인 얘기를 해보고 함께 잠깐 지내보면 금방 분별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평생 중국에서 헌신한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인지는 당신의 배우자가 알고 자식이 알고 심지어 개나 고양이도 안다. 말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역사가 그 안에 있는지는 그의 생각과 삶을 보면 금방 분별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보이지 않는 역사이지만 항상 영적이고 인격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거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빗나가면 아주 멀리 가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역사는 비인격적인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복음의 선포요 성경 진리입니다. 그런 거로 성령의 역사는 그냥 저절로 성령 받은 사람은 모든 게 저절로 된다. 어림도 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뭐 우상 숭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께서 저절로 모든 걸 다 해줄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힘쓰지도 않고 복음을 묵상하지도 않으면서 성령께서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이게 잘못된 성령에 대한 지식이에요. 또한 많은 사람들은 성령을 받으면 모든 것이 기계적으로 마술적으로 되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전기에 전기 코드를 꽂으면 불이 켜지듯이 그냥 이렇게 반사적으로 성령 충만을 기도하면 성령을 받으면 모든 것이 탁탁탁탁 이루어진다. 그런 거 아니에요. 또 성령 충만을 받으면 물리적인 기적이 일어나서 큰 체험을 갖게 된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많은 교단과 교파가 성령 충만하면 방언 받았다는 거예요. 루터와 칼빈도 안 받은 방언이 무슨 성령 충만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원래 신앙이 없기 때문에 신앙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예요. 그런데도 이걸 오해하는 거예요. 또는 성령 충만 받으면 뭐 초월적인 능력이 임해갖고 모든 게 물리적으로 변하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건 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집중하세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항상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The Spirit helps us in our weakness.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것이 성령의 인격적인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자녀가 인식하고 누리고 체험되는 사건입니다.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이란 무엇입니까? 인간의 존재를 항상 어떻게 인식하고 살아가십니까? 성경은 인간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보세요. 참으로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과 온전한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해요. 나약한 존재예요. 자, 흔히 그래서 우리가 뭘 잘못했을 때 오늘날 이런 말을 쓰잖아요. 죄라는 말 대신 약해서 그래. 누구나 위크네스가 있잖아. 그러니까 비난하지 마. 누구나 서로 다른 위크네스,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없는 척하고 사는 거지. 항상 존재하는 겁니다. 그처럼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문제가 어디 있느냐? 이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전하니까 모든 게 인간 중심, 인간 주도적으로 생각되는 거예요. 마치 인간의 존재와 능력을 과대하게 평가하는 그런 의식이 있어 자아실현, 이것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이건 인간에 대한 잘못된 인식입니다. 그래서 시련과 재난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사람 되려면 어려움이 있어야 그 약함이 드러남으로 내가 누군지를 바로 알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자,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참 하찮은 거예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낙심합니다. 걱정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겁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 앞에서 이제 바르게 인식하는 거예요. 인간의 나약함. 이 연약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인간다움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 안에 수많은 시련과 역경과 때로는 전쟁과 재난과 기근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됩니다.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인간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종교가 탄생됩니다. 항상 이런 방식인 거예요. 인간이 강하면 종교 필요 없어요. 믿지도 않아요. 그런데 약한 거예요. 너무나 무기력하고 무가치한 거예요. 그러니 초월적 능력이 필요해요. 강한 능력을 요구돼요. 강한 초월적인 존재가 나를 돌봐주길 원하는 거예요. 이 관계에서 각성한 종교 창시자들이 종교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 스스로 연약함이 느껴질 때마다 끌려갑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사실은 기도합니다. 왜? 소원을 빌잖아요. 아니, 내가 다 하면 소원 빌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못하니까, 무능력하니까, 연약하니까 그때마다 강한 힘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내가 언제 가장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연약할 때예요. 병들고 실패하고 힘들 때예요. 그러나 모든 게 잘 될 땐 기도 잘 안 해요. 우리의 연약함 그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적 경륜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기자 칼빈은 하나님께 주신 인간의 본성 중에 종교적 씨앗이 있다 말합니다. 왜? 연약함 그 속에서 초월적인 존재를 갈망하니까. 그것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데 인간이 만든 우상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연약함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연약함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인간은 그런 한계를 갖고 태어난 피조물일 뿐인 거예요. 문제는 그 연약함이 나를 나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실제 무서운 질병을 안거나 재난을 겪거나 큰 실패를 겪었을 때
원망과 불평하고 정죄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아니, 자기가 하나님께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만한 존재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원망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왜? 연약함 때문인 거예요. 연약함으로 인하여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연약한 인간의 존재, 인간 안에 있는 이 연약함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기도를 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길 바라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기도에 익숙해지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며 잘못된 태도로 오늘 살아가게 됩니까? 성경은 그 답을 줍니다. 연약함 때문이다. 연약함 때문에 빌 바를 알지 못한다.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알던 한 권사님이 계신데 돌아가셨어요. 이분 평소에 신앙생활 할 때는요, 참으로 제가 1등 교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참 리더십도 좋고 언변도 좋고 많이 봉사하고 열심으로 하나님 일에 애썼어요. 참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시한부 인생에 암 판정을 받고 6개월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 기간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그런 얘기가 들리고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분노, 원망, 정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암이 걸립니까? 왜? 불신자도 많고 신앙생활 잘못하는 사람 많은데, 더 나아가 왜 나를 고쳐주지 않습니까? 여기에 답을 못 얻으니 분노할 수밖에요. 참으로 마음이 아파요. 문제의 원인이 어디인 겁니까? 지금 연약함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연약함의 문제만이 해결되길 바라기 때문에 바른 기도 생활도 못하고 바른 신앙생활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연약함 자체는 죄는 아니지만 이 연약함은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결과로 모든 인간은 weakness, 나약한 연약함을 갖고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육체적 연약함, 정신적 연약함, 영적 연약함, 이 모든 게 죄의 결과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었으므로 강건함을 잃어버렸어요. 온전함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위대한 사도 바울이 노년에 성령 충만하여 그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절규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존재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평생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헌신했지만 내 안에 악한 법이 있고 나를 자꾸 죄로 끌어가는 그 나의 연약함을 발견한 거예요. 이것이 인간 실존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약함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왜냐하면 그 연약한 그 자신의 실패와 역경, 그 문제 해결에 꽂히니까 나 중심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하지 못해요. 한낱 종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언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그 연약함을 다 아시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아시죠. 그 속에서 연약함에 굴복하지 않도록, 연약함을 이기고 담대하도록, 강건하도록 온전한 기도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에게 주시는 위대한 복음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도우신다. 이 성령의 인격적인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만이 깨닫는 신비이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교회 주일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해줬어요. 부자가 살아서는 호화스럽게 살았다가 죽어선 지옥 갔다. 근데 거지 나사로는 정말 세상에선 어렵게 거지같이 살았는데 죽어서는 천국 갔다 하면서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이 똑똑한 채 하는 아이가 손들더니 크게 말하더래요. 저는 살아서는 부자같이, 죽어서는 거지같이, 나사로같이.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왜?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소원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신 자녀는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며 인격적으로 타치하십니다. 성령께서 도우신다. 얼마나 위대한 복음입니까? 한 가정에서 엄마가 아이를 보니까 밤에는 예수님하고 기도를 하는데 아침엔 기도를 안 해. 그래갖고 야, 너 왜 밤에 잘 땐 기도하고 아침엔 기도 안 하냐 했더니 이 꼬마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엄마, 밤엔 무섭잖아. 근데 아침에 안 무서워. 인간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잘못된 것을 추구하며 갈망하도록 우리를 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명백히 선언합니다. 위대한 복음의 선언입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항상 암송하세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성령의 인격적인 영적인 역사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 이건 사람이 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니죠. 그러나 그와 같이 그 연약함에 함께 동참하신다는 거예요. 안타깝게 지켜보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이 복음을 알고 믿고 체험하며 살아가십니까? 나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 연약함을 도우시사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온전한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체험하고 고백하십니까? 이게 한 번 했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연약한 존재로 살아가는 한 죽을 때까지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성령 받은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리고 2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니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께서 저기서 그냥 인간의 뜻대로 수리수리 마수리하고 뚝딱거리고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니라. 뜻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멀리하며 허황된 것을 꿈꾸고 잘못된 기도에 익숙하고 거기에 매여서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 안 하니, 도우시니 안 하니, 이런 상태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담대한 인생으로 우리를 끌어가신다. 얼마나 위대한 약속이며 위대한 복음입니까?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 없이는 어느 누구도 온전한 기도를 할 수도 없고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휘황찬란하게 미사역을 많이 써서 감동을 주고 그런 기도를 할지 모르지만 그거는 중언부언하는 거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해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합니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하나님의 교회는 없는 겁니다. 종교뿐입니다. 기독교도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방송을 좀 보다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됐어요. 참 비참한 현실을 말합니다. 오늘날 기독교 국가 하면 유럽을 말합니다. 오랜 기간 가톨릭이 거기에 있었고 종교개혁이 거기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비참합니다. 가톨릭에서는요 한 500년 이상 지은 교회만이 교회인 거예요. 그만큼 정성스레 갖고 오랫동안 지은 성당들 많습니다. 교회도 그런 기간이 아니지만 적어도 몇 년간 기도와 열심으로 세워진 큰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데 다 매물이 나오는 거예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각 나라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각 나라마다 가톨릭 성당은 700개씩, 개신교는 500개씩. 구글에 매물이 나왔어요. 왜? 예배자가 없어. 몇십 명밖에 안 돼요. 유지가 안 돼요. 그러니 팔아버릴 수밖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상업기관으로 쓰이는 거예요. 슈퍼마켓이나 무슨 공공 사무실이나 그 정도면 점잖아요. 이게 천장이 높으니까 좀 효과가 있으니까 스트릿바, 나이트클럽, 술집, 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왜 이런 조짐을 알지 못한 겁니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간단한 거예요. 성령을 의존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성령을 의존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복음이 실종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보다 과학기술 발전이 더 마음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쪽을 더 의존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인간을 더 의존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미국이건 한국이건 이미 나타났고 조짐이 많이 보입니다. 이 해결책은 성령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외에 답이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도 베드로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로부터 3년간을 듣고 배우고 깨닫고 많은 걸 체험했어요. 그 24시간 함께 3년이면요 오늘날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거 하면 100년 다녀도 그 시간이 안 돼. 그런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갑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와 같이 연약함 때문인 거예요. 나약한 본성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얼마 후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엔 완전히 딴 사람이 됩니다. 연약함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계속 안고 있는데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깨달았어요. 구원의 역사를 몸으로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제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를 통해서 교회와 기독교가 탄생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사도 바울을 기억해 보세요. 고린도서 후서 12장에 보면 간절히 하나님께 3번 치유의 역사 때문에 기도합니다. 아마도 무서운 간질병이나 안질병 이런 걸 갖고 있었는데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 연약함 그 상태로 족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약한 데서 연약함 속에서 온전해집니다. 우리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항상 있는데 왜 깨닫지 못하는 겁니까? 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아직 자아가 살아있고 나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자신의 나약함을 아직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꽝 하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연약해지면, 연약이 드러날 때면 주만 보이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추구할 수 하는 간절한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는 말합니다. 나는 크게 기뻐하였느니라. 지금 거의 불치병인 죽음의 병을 안고 있는데도
크게 기뻐하느니라.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이다. 자신도 그 질병으로 인해서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할 수가 없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은혜와 진리를 깨닫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편지에 기술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경이 되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성령의 역사입니까? 1967년 이스라엘의 4대 총리로서 열림 내각을 이끌었던 여자 정치가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유명한 분인데, 그녀는 중동 평화를 위해서 애썼으며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국민들을 잘 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골다 메이어라는 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죽은 후에 보니까 12년간 그 불치병인 백혈병을 앓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워했겠습니까? 근데 국민들은 몰랐어요. 이제 그녀는 그 백혈병을 안고 있으면서 이런 말을 하고 기록을 했습니다. 저는 제 얼굴이 못생긴 것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일반적인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너무나 못났기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았기에 정말 최선을 다해 공부했습니다. 나의 이러한 연약함은 나에게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도 도움을 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우리의 약점과 실망은 곧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약점,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과 역사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시간도 성령의 역사를 잊고 살아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어 강건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만은 이 사실을 알고 기뻐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께 삶을 의탁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부지불식간에 율법주의에 빠지고 자기 의를 나타내며 자기 영광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땐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영적 기쁨을 누리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연약함을 도우시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따르며 본받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지만 그 고귀한 선물을 깨닫지 못하고 성령의 존재와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이 살아가며 성령에게 관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잘못되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종교인의 삶을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시여 우리 안에 계시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그 속에서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심을 알고 믿고 확신하오니 주가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승리의 삶을 살도록 지켜주옵소서. 이 세상을 향하여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한 불신자를 향하여 이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며 우리 안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는 권세 있는 삶을 살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